밤마다 바느질하는 여우 신부. 제1장 혼인. 경주 김씨 가문의 외아들 김진사는 25의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양반가였으나 진사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가세가 기울어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김부인은 날마다 아들의 혼사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진아, 내가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들 무슨 소용이냐? 이 어미가 눈을 감기 전에 손자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김진사는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었다.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마을의 중매쟁이를 찾아다녔으나 번번이 헛수고였다. 집안의 재산이 변변치 않다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김진사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이미 서산에 넘어가고 사방은 어둠에 잠겨갔다. 그가 막막한 심정으로 길을 더듬고 있을 때 저 멀리 한 줄기 불빛이 보였다. 저기 인가가 있구나. 김진사는 반가운 마음에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숲을 헤치고 언덕을 넘어서자 과연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집은 비록 오래되어 보였으나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문을 열었다. 이 밤중에 웬 나그네신가? 죄송하오나 길을 잃어 헤매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노인은 김진사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님으로 보이는데 어서 들어오시게. 마침 빈방이 있으니 하룻밤 쉬어가시게. 김진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그를 사랑채로 안내하며 말했다. 소인은 이 산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늙은이요. 손님이 드문 곳이라 대접이 변변치 못할 것이요. 그러나 노인이 내온 저녁상은 생각보다 푸짐했다. 김진사는 배를 채우고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학식이 깊어 경서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김진사는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노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선비께서는 혹시 장가를 드셨소? 아직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외동딸을 선비께 시집 보내고 싶소이다. 김진사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같은 가난한 선비에게 따님을 주시겠다니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소? 선비의 인품을 보니 믿음직하고 학문도 깊으니 제 딸의 배필로 손색이 없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십니까? 혼인 후 100일 동안은 절대 아내의 얼굴을 등불 아래에서 보아서는 안 돼요.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딸을 주겠소. 기이한 조건이었으나 김진사는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릴 생각에 승낙했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튿날 간단한 혼례가 치러졌다. 신부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를 쓰고 나타났으나 얼굴을 두툼한 너울로 가려 모습을 알 수 없었다. 예를 마친 후 노인은 김진사에게 당부했다. 100일의 약속을 잊지 마시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큰 화를 당할 것이오. 제2장 신부의 비밀. 김진사는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김부인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기뻐하면서도 그 기이한 혼인 과정을 듣고 의아해했다. 지나 100일 동안 얼굴을 보지 말라니 그게 무슨 이상한 혼인이냐? 어머님,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만 장인어른의 깊은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신부는 말이 거의 없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바느질을 했다. 등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신부의 손길은 정확했고 그 솜씨는 가히 신묘했다. 며칠이 지나자 김부인은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에 감탄했다. 신부가 만든 옷은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정교했으며 수놓은 무늬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특히 신부가 밤마다 만드는 비단 주머니와 놀이개는 장 안에 내놓아도 될 만큼 훌륭했다. 며느리야, 내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이 주머니를 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돈이 될 것 같다.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신부는 밤마다 더욱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다.
김 부인이 신부가 만든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갔다. 그 정교한 솜씨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누가 만든 것이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것이요. 며느리 손이 정말 보배로구려. 이렇게 하여 김진사 집안에는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울어진 가세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었다. 김 부인은 며느리에게 더욱 고마워했다. 그러나 김진사는 점점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아내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둠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정교한 바느질을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시달렸다. 당신은 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오? 서방님, 100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다. 김진사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 집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이상하거니와 신부가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요물은 아닐까? 밤에만 바느질한다니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문을 들은 김진사의 친구 박서방이 어느 날 찾아왔다. 자네 혹시 신부의 정체를 의심해 본 적은 없나? 무슨 소리인가? 내 아내가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인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자네 아내가 혹시 여우나 귀신은 아닐까 하는 소문 말일세. 김진사는 화를 냈다. 헛소리 마시게. 내 아내는 훌륭한 사람이네. 그저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친구의 말은 김진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정말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밤마다 어둠 속에서 바느질하는 그 모습이 혹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라면? 제3장 커져가는 의심. 그날 밤 김진사는 아내의 바느질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정말 사람이 맞는 걸까? 어둠 속에서 저렇게 정교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일까? 다음 날 김진사는 몰래 아내의 바느질 도구를 살펴보았다. 바늘과 실, 헝겊들은 모두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들은 정말 놀라웠다. 비단에 수놓인 꽃과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김 부인도 며느리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진아, 내 아내는 왜 낮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않는 거냐? 해가 뜨면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오질 않으니 이상하구나. 어머님, 그저 몸이 약해서 햇빛을 피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김진사 자신도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면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은은한 향기가 났는데 그것은 어떤 꽃향기도 아니고 향을 피운 것도 아니었다. 야생화 같으면서도 묘한 향기였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사람이 맞소?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서방님,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어. 당신이 요물이 아니냐는 소문이. 소문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지 않소. 하지만 궁금하오.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100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모든 의심이 풀릴 것입니다. 그 전에 제 정체를 알려고 하시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다. 김진사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밤이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엿보려 했다. 저 집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더라. 밤중에 여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대. 이런 소문들이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아내가 여우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있는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문 앞으로 갔다. 아야. 아내의 목소리였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김진사는 걱정이 되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다. 당신 괜찮소? 무슨 일이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그저 바늘에 손을 찔렀을 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안심할 수 없었다. 아내가 정말 괜찮은 것일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아내의 방문 앞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핏자국이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었다. 단순히 바늘에 찔린 정도가 아니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 부인도 핏자국을 보고 놀랐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김진사는 아내의 방문을 두드렸다. 당신 정말 괜찮소? 피가 많이 흘렀는데. 걱정 마십시오.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곧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다. 김진사는 마음이 무거웠다. 제사장 금기를 어기다. 날이 갈수록 김진사의 궁금증과 걱정은 커져만 갔다. 아내는 여전히 밤마다 바느질을 했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다. 목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다. 당신 혹시 아프지 않소?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기침도 자주 했다. 100일 중 이미 80일이 지났다. 이제 20날만 더 기다리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김진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내가 위독한 것 같았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결심했다. 아내를 살펴봐야겠다. 약속은 중요하지만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는 촛불을 하나 준비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손에 든 촛불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촛불의 희미한 빛이 아내를 비추었다. 그 순간 김진사는 숨이 멎을 듯 했다. 아내는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아내의 귀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 여우꼬리였다. 역시 여우였구나. 김진사가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촛농 한 방울이 아내의 얼굴에 떨어졌다. 아내가 눈을 떴다. 그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방님, 약속을. 당신은 정말 여우였소?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이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붉은 여우 꼬리 9개가 그녀의 뒤에서 펄럭였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김진사는 공포와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구미호라면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이 아닌가.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하지만 서방님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내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오장 여우의 사연. 저는 500년을 산 구미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미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진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는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100일 동안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정성을 다하고 그 남편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준다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혼인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라 소개한 분이 바로 산신령님이셨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바느질을 한 것도 댁의 가세를 일으킨 것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요물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왜 100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요? 저는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요력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다 손에 상처를 입었고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서방님께서 걱정하셔서 결국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저는 다시 여우로 돌아가야 합니다. 100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아내의 몸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잠깐, 가지 마시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서방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서방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소. 100일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에는 여우 꼬리털 몇 가닥과 그녀가 밤마다 만들던 바느질 도구만 남았다. 김진사는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비록 아내가 여우였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정성스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김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20날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내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참을성 없는 호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제6장 그리움. 다음 날 아침 김 부인이 며느리를 찾았다. 진아, 내 아내는 어디 갔느냐? 김진사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김 부인도 방에 남은 여우 꼬리털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그래도 효녀였는데.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이었는데. 김 부인은 며느리가 요물이었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잃은 것이 더 슬펐다. 며느리는 비록 여우였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정말 여우였습니까? 저희 말이 맞았지요? 김진사는 화를 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오? 내 아내는 비록 여우였지만 당신들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소. 누구도 해치지 않았고 오직 선행만 했소. 사람들은 김진사의 분노에 놀라 물러났다. 그들 중 일부는 부끄러워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다. 김진사는 그날부터 아내가 만든 바느질 도구를 소중히 간직했다. 밤이면 그것들을 꺼내보며 아내를 그리워했다. 당신, 어디 있소? 정말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오? 그는 아내를 찾아 처음 만났던 그 산으로 갔다. 하지만 그 집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빈터만 남아 있었다. 산신령님, 제발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매일 산을 찾아가 빌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김진사는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어머니,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아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아내가 만든 물건들을 팔아 모은 돈으로 학당을 세웠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 이것이 아내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제7장 재회. 10년이 흘렀다. 김진사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어머니 김 부인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며 학당을 운영했다. 어느 가을날 학당에 새로운 학생이 왔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다. 선생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이름이 무엇이냐? 여름이라고 합니다. 김진사는 소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녀는 매우 총명했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느질을 놀랍도록 잘했다. 여름아, 누가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느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소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멀리 계십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이 뜨끔했다. 소녀의 눈빛이 아내와 너무도 닮았다. 어느 날 소녀가 바느질하다 손을 다쳤다. 김진사가 상처를 살펴보려는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소녀의 손톱이 순간적으로 여우의 발톱처럼 뾰족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너, 혹시?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내가 여름이가 아니라. 소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변해 있었다. 바로 김진사의 아내였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서방님. 김진사는 아내를 껴안았다. 정말 당신이요? 정말 돌아온 것이요? 네, 저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완전히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여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만 서방님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괜찮소. 10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좋카오. 아내는 김진사의 손을 잡았다. 저는 서방님을 저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서방님은 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걱정해 주신 것이었지요. 그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하오. 20날만 참았더라면. 아닙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서방님께서 저를 걱정해서 약속을 어긴 것이기에 완전히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0년간의 일들, 서로를 그리워한 마음들을 나누었다. 서방님께서 세운 학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으로 시작한 일이요. 아침이 되자 아내는 다시 떠나야 했다. 10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나도 기다리겠소. 반드시 다시 만나리다. 제8장 영원한 사랑. 그 후로 10년마다 아내는 김진사를 찾아왔다. 때로는 소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하지만 김진사만은 언제나 그녀를 알아보았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늙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와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다. 김진사가 70이 되던 해 그는 병석에 누웠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름이. 아니, 당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소.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내가 나타났다.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산신령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다. 서방님. 오, 당신이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후회는 없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아내는 미소 지었다. 산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서방님께서 돌아가시면 저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방님과의 사랑이 진실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저는 저승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기쁘게 갈 수 있겠구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서 붉은 빛이 나기 시작했다. 9개의 여우 꼬리가 하나씩 사라져갔다. 그리고 마지막 꼬리가 사라졌을 때 그녀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서방님. 저승에서 만나요. 그녀는 남편 곁에 누웠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전설로 남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내외를 함께 묻어주었다. 두 사람의 무덤 앞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매년 가을이면 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꽃이라 불렀다. 그리고 전설이 전해졌다. 김진사의 학당 근처에서는 밤마다 희미한 바느질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누군가는 그것이 여우 신부의 혼령이 여전히 남편을 위해 바느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사가 세운 학당은 오랫동안 번성했다. 그곳에서 배출된 학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김진사와 여우 신부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진정한 사랑은 종족을 초월한다. 김진사와 여우 신부가 그것을 증명했지. 세월이 흘러 그 이야기는 야담으로 정리되어 전해졌다. 밤마다 바느질하는 여우 신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여우 신부는 비록 요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다. 둘째, 약속의 중요성. 김진사가 약속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과 걱정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셋째, 진실한 마음. 여우 신부의 진심이 결국 그녀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 가면 김진사와 여우 신부의 무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을이면 여전히 붉은 꽃이 핀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린다.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이야기한다. 얘야, 저 붉은 꽃이 보이느냐? 저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증표란다. 사람이든 여우든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다. 할아버지, 정말 여우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사랑하면 가능하지.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란다. 이렇게 밤마다 바느질하는 여우 신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야담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우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인간과 요물의 사랑,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진심의 가치를 담고 있다. 비록 여우 신부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마저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